예,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고요. 또 이어서 같은 날에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새벽 기도로 이제 광빛내리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짧은 세월이지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한 것대로 하나님 함께 하셨고 좀 하나님의 은혜 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계속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의 벼농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됩니다. 음료,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를 통해서 주로 이제 음료로 사용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평범한 농부라기보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석지기 아세요? 만석지기? 하나의 벼농사를 소출하면 추수하면 만석을 거두는 엄청난 땅을 소유한 대지주가 됩니다.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소작농을 통해서 포도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은 대로 산 울타리로 자기 소유의 경계를 삼고요. 그리고 포도를 추수한 후에 즙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즙 틀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관망할 수 있도록 망대까지 높이 이제 타워죠. 망대까지 갖추었어요. 자, 농부들의 수고에 따라 포도 생산이 결정되었고 주인은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자, 2절 보면 2절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추수 기간이 되었어요. 자,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하였으니까 이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을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몸소 오지 않고 대신 종을 보내어 세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땅 주인들은 대지주들이죠. 이 대지주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애국에 사는 이도 있었고, 당시에는 로마 제국하에 이제 유대인들이 각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면 다소라고 하는 이제 오늘로 보면 터키죠. 터키 땅에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이 흩어 살면서 말하자면 땅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유대에 있는 땅을 이제 이렇게 소유하면서 소작을 주었던 것이죠. 또 일부는 외국인이 또 지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한 종을 보내었더니 3절을 보시면 이 종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읽어보죠.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소작농들이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요즘 말로 말하는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농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다만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두 번째 종에게도 세를 보내지 않았어요. 자,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절 보죠. 어떻게 두 번째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농부들의 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무시하고 머리 상처를 내고 그리고 이제 능욕을 했어요. 이것은 곧 주인에게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사에게 행한 것은 곧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에게 행한 것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모욕을 주었다면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고
그렇죠? 여기 종을 향한 것이 곧 누구냐면 주인을 향한 모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벌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받아야 하는데, 자,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자, 세 번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 주인은 직접 오지 않고 종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종들을 보낼 때마다 소작농들은 5절을 또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농부들의 자세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험하게 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소장들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농부들의 이런 만행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여러분 이어집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더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가 농부들 심판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6절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동안 종들을 보내면서 종들이 당한 일을 알고도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여러분 관대합니다. 관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기대까지 하였습니다. 자, 과연 포도원 주인은 이후에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들을 지금 보내려고 여러분 했을까요? 게다가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저런 질문을 무시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파송하고 말았어요. 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자, 주인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기대한 것처럼 과연 자기 아들을 여러분 존대했습니까?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이어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농부들의 생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근시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세상에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여러분 사고방식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인 후에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은 조금도 생각하지 여러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욕심 때문에 상속자인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비유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혼자만 모르고 이처럼 처참하게 자기 아들을 여러분 죽게 과연 내버려 둔 것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그가 사랑한 아들을 죽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아들이 죽고서야 주인이 그동안 미뤄왔던 악한 농부들을 여러분 처단하고 말았어요. 자, 9절 읽어보죠. 어떻게 처단했는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포도원 주인은 종들의 희생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악한 농부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이 비유는 세상에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픽션입니다. 좀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관대한 포도원 주인 기업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역사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넓게 본다면 온 인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좁게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유대 종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지금 이 짧은 말씀에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에 있어 그 누구보다 여러분 이제 탁월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유를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는 필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9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인류사를, 역사를 요약해 주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일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유로 본다면 농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자, 예수님 때까지 본다면, 예수님 때까지라면 세례 요한까지, 그렇죠? 각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왕국 시대,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모세 시대도 있었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니까 각 시대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나 평신도 관계없이 여러분 복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 종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말씀대로 이제 살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셨어요.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과의 계약대로 일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말씀, 율법, 계명을 따라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류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출입하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있는데 속히 깨달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정 사장님도 오늘 함께 했는데 때가 차면 이제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뭐 누구나 할 수가 없이 다 마찬가지로 이걸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참 힘들죠. 이게 그러나 이걸 아는 자는 정말 여러분 그야말로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던 때보다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히브리어 나비. 이 나비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대변인이라고 해요. 우리 요즘 말하면 스포크스맨.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력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3대 왕, 이스라엘의 3대 신앙으로 잘 여러분 지금 말한 대로 순종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누린 왕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시작.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대 왕이에요. 다윗은 워낙 출중했고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 나중에 이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도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금방 죽을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요절할 사람인데 요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신 거죠. 그 유약한 리더십 가운데도 이사야가 전해준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유약한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 유다 왕국은 평안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네립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마는 소용없다. 이전에 각 나라들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각 나라들마다 민족마다 자기 신들을 불러봤지만 내 앞에 소용이 없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 왕이 이제 거만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소용없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잔인한 정복자 사나립의 군대는 18만 명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이 겨우 4km밖에 안 돼요. 둘레가 4km. 18만 명이면 충분히 여러분 그 성을 둘러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토성을 싸서 이렇게 이제 성문을 못 여니까 토성을 싸가지고 점점 이제 그 성 벽에 이제 근접을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사내립 왕 군대는 성경대로 화살을 한 발도 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18만 명 대군이 전멸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시작. 거룩한 전쟁. 홀리워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몰라요.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그걸 먼저 과학적으로 말하면 전염병을 주시거나 그렇죠? 아니 뭐 요즘 말하면 심장 심정지를 시키는 거죠. 갑자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만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사내립 왕 혼자 살아서 귀국하였다가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 되었던 아시리아 역사는 그래요. 아시리아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여러분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신비한 역사 이야기예요. 어떻게 가장 유약한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이 세계 최고로 자랑하는 당시에 세계 최초의 대제국 그게 이제 시작이 이제 아수르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고 그 중간에 갔다간 대영 제국 소위 말하면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소위 대제국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심을 여러분 멋지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준을 맞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이 있느냐 소용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뭐 저를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리 보세요. 여기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그렇죠? 점점 하나님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계셔요. 수년만 지나면 더 이제 이 교회 모양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더 증거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3대 왕만 같았더라면 다시 3대 왕 누구라고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왕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평안을 주신다. 그 나라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왕이 누구냐? 여기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 솔로몬이 실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결국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북쪽에 나라가 이제 나눠지면서 남북 왕조의 왕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왕들 솔로몬 왕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았어요. 오늘 비유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심히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소개 못하고 한 사람만 소개해 볼게요. 여러 악한 왕들 가운데 유다의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피를 절대 흘릴 수 없잖아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4장 19절 20절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 역대기만 아니라 호세아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무서운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버리셨느니라. 자, 이 엄중한 경고에도 자, 역대하 24장 나머지 두 절도 읽어보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요아스 왕은 누구냐면 태우 아달랴가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 이게 누구냐, 고모부예요. 고모부도 공주 출신이란 말이에요. 공주. 그러니까 왕실에 갔단 말이에요. 왕실에. 그러니까 고모부와 고모가 구살생으로 이 왕자를 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살이 되자 왕위에 즉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달랴를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서 이때는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고 하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뭐냐면 이제 성전에서 밖으로 이렇게 아달랴를 이렇게 나가게 합니다. 그 성전 문을 나가자마자 거기서 처형을 하게 돼요. 율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얼마나 은인입니까? 이 고모부가. 그런데 고모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죽자마자 뭐냐면 이렇게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 안에서 선지자, 자기 싫은 소리 한다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종들을 계속 보내듯이 하나님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렇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구약에 어떤 선지자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또 일부는 또 남쪽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나눠져요. 성경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사가 지금, 그리고 통합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북 왕조에 통합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가 된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또 예언서의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참으셨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에게 몇 년을 더 유예 기간을 주시냐면 150년을 참으셔요. 저는요, 이 역사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끝없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만큼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는 150년 살지도 못하지만 아니 여러분, 150년이 아니라 1년은 참아봤어요? 아니 여러분, 1년 반은 참아봤어요? 오늘 비유가 가장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2장 3장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리라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기대를 한 겁니다. 농부들에게 어떤 믿을 것이 있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존대하리라 여러분 이제 기대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과연 선악과를 여러분 두셨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오늘 본문과 창세기에 여러분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면 사람들이 먹을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 존재로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냥 기계적 존재입니다. 로봇입니다.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I예요. 근데 결국 AI 지금 실용화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런 기계예요. AI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오늘 비유의 악한 농부들처럼 양심도 없고 비열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시게 되었어요. 바로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늘 본문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고 말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같은 비유를 누가복음 20장에도 전하고 있는데,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포도원 주인이 크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13절 보니까 어찌할까? 그대로 이렇게 주인이 어찌할까? 아니, 종도를 보내도 도대체 말을 안 듣는 이 농부들을 어찌할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을 의미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수도 없이 보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어찌할까? 오늘 기다리고 기다려도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현대인들을 어떻게 할까? 이 코로나로 지금 1년도 아니고 지금 2년째, 아니 내년도 얼마나 갈지 모르고, 뭐 내일부터 지금 위드 코로나 선언한다고 하는데, 뭐 그럼 우리도 선교지 가야죠 뭐 이제. 그렇죠? 내년 갈 거예요 이제. 어쨌든 돌아와서 격리만 안 하면, 격리까지 하면 못 가죠. 목회 부담이 되니까. 돌아와서 격리만 안 하면 이제 가야죠. 위드 코로나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 세월이 가고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한국 교회는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의 통합적 문제, 지금 세습 문제, 기타 타락한 문제들이 여러분 절대 지금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정말 오통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바로 그 탄식하는 감정이 뭐냐면 어찌할까 하는 겁니다. 여기 경상도 말로 우야코. 그래도 그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함은 이게 바로 완전함이에요.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 11절 봅시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또 주목해 보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주님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성취할 때가 도래했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그냥 그리 간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어떤 일을 이루시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참 멋진 인생,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서 신비한 세계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때마다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수완이 아닙니다. 우리의 뭐 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불러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5주년인데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2번 짓는 비전을 주셨거든요, 저에게.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성전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 세워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겐 3개 팀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장로님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모르실 테니까 이 큰 건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데
최근에는 한 선교팀이 왔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청년 두 팀은 따로 이제 이렇게 한 달에 주기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제 목양실에 이제 그 모니터가 있어요. 이 CCTV 모니터가 아직은 직원이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제 목양실 의자 옆에 있어요. 늘 이렇게 관망을 하죠. 얼마나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린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마음껏. 기성께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뭐 마음껏 예배하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누가 막을 거 있어요? 막을 게. 제도가 막혀서 뭐가 막혔어요? 이후의 일들은 아까 전사님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이제까지 일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일이 어떻게 갈지, 여러분 저는 그냥 기대에 차 있습니다. 주님은 시편 118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했어요.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부른 노래예요. 포로 후에 부른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머릿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요, 이스라엘처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멸망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다시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현대사에서는 1900년 동안 주 70년부터 1948년까지 1900년을 여러분 방랑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다시 그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살아있고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부른 노래인데,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지만 그 돌이,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건축자들은 포도원의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은 포도원이 있어야 농사 짓지 않습니까? 자, 건축가들은 돌이 있어야 여러분 건축을 했는데 돌을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농부들이 진멸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새로운 건물, 새로운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유대 종교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새로운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의 머릿돌이 주님이 되겠다는 여러분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포입니다. 유대 종교인들만 아니라 이후로는 모든 민족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 이제 주님이 머릿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 말씀을 듣고서야 유대 종교인들이 깨닫게 된 거,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 12절 마지막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자기들이 포도원 농부인 줄 알았으면 이 심각한 비유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회개치 못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더 악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중세기도 그랬어요.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요. 이미 150년 전부터 이미 150년 전부터 루터는 뭐냐면 마지막 준비된 가운데 불만 붙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불 붙인다고 불이 붙어요? 아니에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만 되면 그냥 불이 붙습니까? 아니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틴 루터 이전에 이미 150년 동안 그 앞에 기라산 같은 인물들이 많아요. 에라스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사 얘기해봤자 인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루터가 교황을 향해서 직접 덤비잖아요. 이제 여기 겁 없이 덤비잖아요. 그러면 자, 진리를 말했으면 교황이라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로마 제국이 약화되어서 각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힘이 강대하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서로마 제국이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제후, 작은 왕이죠, 프리드리 제후가 루터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교계에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만약에 저는 하지 않지만 강대에서 한마디 하지 내가 싸우겠어, 그렇죠? 제가 총회 가서 여러분 이제 핏대 내고 올바른 소리 하면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매장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건 사회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비리를 말하면 내부 고발자 힘들어요. 거의 매장돼 버려요. 거의 매장돼 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면 시정을 해야 하잖아요. 교회도 시정도 하지 않고 기업도 시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여러분, 부패한 세계 이야기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게 좀 문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소장농이 주인에게 세를 바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직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고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어쨌든 이 10월 31일 참 뜻깊은 날이 됩니다. 이 시대 개혁교회의 모델이더라고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포항 빈내리교를 세우시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빌 존슨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레딩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 미국의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종교 기념일인데 뭘 해야 되냐면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크기 관계없이 그 도시를 움직이면 여러분 그 위대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레딩에 있는 여러분 베델 교회는 빌 존슨, 이제 원로 목사인가요? 근데 이 어른은 그걸 했어요. 레딩에 가면 그냥 베델 교회입니다. 베델, 그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러니까 우리 포항 빈내리교가 얼마나 앞으로 클 것인가 성장하느냐 관계없습니다. 단 10명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10여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여러분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해요.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게 뭡니까? 무당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10명이 영적 능력 발휘하면 포항 다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했는데 물론 7,000명이 뒤에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개인,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5대 6대주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여러분이 이제 계획으로 어떤 제가 야망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 기념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개혁교회 모델이 되도록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가들은 직업을 소명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직업의 현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인데 종교개혁가들은 뭐냐면 직업이 소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직업이 소명이라고. 요즘처럼 신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 소명이 아니라 평신들은 평신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또 오늘 5주년을 보내고 6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과 창세기 2장 3장을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걸 제목으로 삼았어요. 창립 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남은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제물이 질 줄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주신 1차 소명,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이미 10년 이상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봉화에 부흥해 갔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포항시 100% 기독교인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포항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처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알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 물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교회는 잘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2차 소명 통일의 선봉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